기도합니다. 오늘 회개의 열매 이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승리는 사람이 내가 잘하기보다는 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막 능력이 있어서 잘하고 내가 어떤 힘이 있어서 잘하는 게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잘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고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을 들어가는 이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가 힘이 있거나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너희가 정말 입을 다 가리고 6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을 때 마지막에 가서 큰 함성을 질러라. 그랬을 때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무너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내가 어떤 일을 잘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는 그 문제마다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을 치료하기를 원한다. 너희 영혼을 치료하기를 원하고 너희 마음을 치료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소생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소생이란 뭐냐? 내가 다 죽어가는데 힘이 헐떡 숨을 쉬고 있는데 다시 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셔서 그 죽어가던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죽을 먹고 움직이고 이것이 바로 소생이에요. 이 소생케 하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이대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일으켜주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우상을 섬겼어요. 이방신이 아주 그냥 정말 잘 살게 해주고 축복받는 것 같으니까 다른 나라가 섬기는 다른 나라가 잘 되는 나라에 신을 섬기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서 포로를 보낸 게 아니라 너희가 한번 거기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너희가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신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70년 동안 보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에서 너희가 한번 죽어봐라, 한번 당해봐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인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 내가 너희들에게 소생케 하기를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녀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신 백성.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뜻을 갖고 살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많이 이제 비었는데 정말 보세요. 저는 가슴이 막 찢어져요. 예배 시간에 어디가 있을까?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다 연락을 하셔요. 정말 그래서 자꾸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셔야지 그냥 이게 그냥 모이지가 않아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예배를 빠지면 한 주간을 또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한 주간을 또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한 달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제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70년 동안 너희를 포로로 보낸 것은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회복하고 내가 다시 소생케 하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길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관계, 이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평강에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강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냐?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곳을 피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자, 6절, 16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 영역을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가장 정말 이 가장 하나님의 높은 곳에서 거룩한 곳에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정말 이 땅에서 거하기를 원하는데 누구에게 거하기를 원하냐면 마음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속에 거하기를 원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보좌에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이 이 땅에 두루 감찰하시고 어디를 거하시기를 원하냐. 오늘 말씀처럼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아멘.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마음을 내가 거기서 내가 집을 삼고 살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 내 길에서 거치는 것을 피하여 버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도둑다. 이게 도두라는 거 뭐냐. 자, 길이 움푹 패인 곳에서 이제 길이 움푹 패이니까 차가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도두는 거예요. 흙을 덮어서 높여주고 또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길을 갈 수 있도록 평안하게 길을 갈수록 길을 만드는 것이 도두는 거예요. 그러면 수축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 몇 년 전에 필리핀에 선교를 갔는데 마닐라에서 내려서 한 6시간을 봉고차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원주민들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필리핀에서 마닐라에서 내려서 버스를 갈아타고 이제 6시간을 밤에 가는데 길이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이 필리핀은 가다가 보면 싱크홀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 움푹 패여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아가고 또 저쪽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이게 제가 봉고차를 탔는데 갑자기 그 싱크홀을 들어가니까 차가 딱 내려갔다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에 앉아갖고 완전히 무슨 뭘 타는 것 같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막 이 소리를 잡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총알택시 타면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러 왔는데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차가 안전하게 운행하게 해주세요. 그 차 운전수 그 차 우리 같이 갔던 선교사님들의 목사님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이제 길이 움푹 파이니까 그 길을 평탄하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도도하라. 수축해라. 저 여기서 거치는 거는 뭐냐면 넘어지게 되는 거.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그 걸림돌이 있는데 그 길을 수축해서 만들고 도두어서 만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길을 만드느냐. 자, 세례 요한은 자 누가복음을 보니까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세요. 자, 같이 합독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하나에서 우리 전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죄를 준비하라. 그러고 진리를 굳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굳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자, 보세요. 자, 여기서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는 그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은 통회하는 자, 겸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지금 이 움푹 패인 것이 있기도 하고 우리 속에 정말 길이 아닌 것이 있는 거예요. 걸치는 것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워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땅을 다시 세워야 돼요. 이것이 바로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음에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움푹 패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길이 아닌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것을 도둑고 수축하고 다시 거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회하고 이 겸손한 자의 마음을 내가 같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그 마음에는 이 거치는 것이 많고 장애물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치우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이것을 치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평강의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시다. 이사야 61장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같이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들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주시시오. 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영이 기름을 부으시니까 가장 누구를 찾아가느냐?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이 가난합니다. 하나님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앉아있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그 성전을 삼아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겸손은 뭐냐?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이 정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낮추는 거예요. 이 낮추는 자 마음에 지금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통해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이 거치는 것, 장애물들이 치워지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해한다. 이 통해한다라는 것은 자, 닭한데 먼지입니다. 또 나는 가루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나는 재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서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통해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통해를 하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마음이고 이게 통해하는 마음이에요. 이 통해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서성케 하리라. 내가 그 마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그 마음을 다시 살려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다시 재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짜 이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 산 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사람이 가짜 회개. 아멘. 가짜 회개는 반드시 회개라는 게 뭐냐? 방향을 유턴하는 거예요. 내가 서쪽으로 막 가다가 다시 이것이 아니구나 동쪽으로 가는 사람이 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전혀 안 바뀌면 우리는 가짜 회개라는 거예요. 이 가짜 회개를 갖고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이 가짜 회개한 사람을 하나님은 아시고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에게 내가 정말 가치관이 세계관이 나의 이 믿음이 바뀌면 그 사람은 이 죄 가운데 자꾸 내 몸을 던지질 않아요. 나는 저 죄를 통해서 내가 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 그 죄에 대해서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고 통해한 사람이에요. 이 통해한 사람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요. 갈기갈기 찢어져 있으니까 죄가 그 안에 숨어 들어갈 수가 없다. 아멘. 그 사람에게 거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저 높으신 이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두루 감찰하시고 내가 거할 곳을 찾는데 어떤 마음을 거할 곳을 찾느냐? 하나님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마음에 오시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 거치는 것, 이게 넘어지게 하는 것, 또 내가 빠지게 하는 것, 이것을 내가 똑바로 만들질 않으면 또 다른 죄가 들어와서 나를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계속 이 죄 가운데 몰아넣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관계는 막히게 돼 있어요. 죄가 그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관계는 열려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후회하는 거랑 회개하는 거랑 달라요. 후회는 뭐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애들 보세요. 뭘 잘못했어? 그러면 엄마가 매를 들어. 야, 너 이렇게 잘못했으면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동생 때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싹싹 빌어.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 또 해. 똑같은 거예요. 후회하는 거는 그 다음에 가서 또 하는 게 후회하는 거고, 회개하는 거는 다시 내가 거기를 쳐다보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시 그 일을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회개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회개와 후회는 완전히 다른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후회가 아니야. 회개야, 회개. 하나님은 통회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통회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겸손함을 주셔요.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야고보서 4장 우리 가자. 합독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자꾸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꾸 은혜가 사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하고 더욱더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에 문이 열려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애통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이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 내가 굽실거리면서 아, 오셨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거는 나중에 두 번째지만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 하나님, 내가 누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서 22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구하는 주들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겸손하며 이것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만이 뭔가? 자, 우리 두 번째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답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광과 흥행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내 얼굴에 그를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수고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지 이 마음을 갖고 그때부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타락된 삶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원하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 아담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흙이에요. 붉은 흙. 흙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흙이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내 자리, 내 처소를 지키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니까 뭐가 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자리에 내가 있으면 겸손한데 자꾸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므로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만 우리는 내가 주인 되니까 자꾸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비를 내릴 때에도 비가 처음엔 수증기가 막 올라가요. 근데 처음에 수증기가 올라가서 금방 비로 떨어지지 않아요. 수증기가 올라가서 수증기가 꽉 차 있어야지만 그것이 비가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 죄가 관영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아모리 족속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보세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왜 안 계시나? 왜 저 사람은 저대로 그냥 놔둘까? 이러죠. 왜 이 하나님 저 나라는 저러는데 왜 그냥 가만히 계실까? 그 죄가 수증기까지 다 올라가서 꽉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반드시 수증기가 꽉 차게 되면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세요. 내가 너랑 다투길 싫다. 너랑 다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노하니까 너희들 영혼이 완전히 파리해져 가는 거예요. 피곤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너희 영혼이 파리해져 가고 피곤해져 가기 전에 내가 먼저 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도 훨씬 높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도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 아들아 왔니? 잘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죄가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안 가. 이러면 뭐가 돼?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죄를 또 졌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어. 내가 너를 붙잡아줄게. 내가 너를 품어줄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도 훨씬 넓고 풍성해서 그 죄를 다 감싸 안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한번 정말 잘못된 삐딱한 길로 나가. 그러니까 회초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은 어떠냐? 회초리를 들으니까 왜 나를 때려요? 막 이러면서 또 다른 길로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폐악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너한테 노하고 때리니까 네가 자꾸 다른 길로 가. 아니다 와라. 내가 너를 품어줄게. 더 죄 있는 자도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배고픈 자도 와라. 아픈 자도 와라. 다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소선케 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아담은 흙이에요. 붉은 흙. 이 흙은요 절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흙은 나는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흙이지. 내가 하나님처럼 막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내가 힘을 다해서 절대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릴 때가 있어요. 왜? 다 탐심이라는 것은 배차라는 거예요. 이 탐심은요 자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닌데도 자꾸 폭력을 위해서 또 불의에 내 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뺏는 것이 그게 탐심이에요. 하나님은 탐심을 갖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우리 마음에 왜 도두어야 되고 왜 수축을 해야 되고 왜 그 길을 새로 만들어야 되냐면 자꾸 우리 마음을 만들질 않으면 이 탐심도 들어오고 패욕도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자꾸 내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들어라. 길을 만들고 길을 예비해라. 길을 곧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마음은요 진짜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지금도 그 회개하는 마음에 우리 하나님 이사야 뭐라고 말씀하시냐 1장 18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사야 1장 18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길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자, 변론하자. 이 변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죄가 싫어요. 나는 이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자꾸 나에게는 죄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변론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이 죄 가운데 살기 싫은데 내가 하나님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변론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양털같이 시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나와 변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 죄에 대해서 떠나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시기하시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서 3장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거기에 잠언서 3장 3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대저 폐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아멘. 폐역한 자는 자꾸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가는 거야. 자기 길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정직한 자, 내가 하나님 내 죄를 다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너희가 길을 도두어라, 너희가 길을 수축해라, 하나님은 거치는 것을 제거해라, 왜 그러실까요? 자, 우리 세 번째 보시면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안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골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지 않으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가 말한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입술의 열매를 언제 창조해요? 언제 창조해요? 여러분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입술의 열매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늘 다른 사람에게 대해 악독을 품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라는 거. 이 창조는 발화창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가 발화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입술의 열매를 창조가 발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내 입술에 떨어뜨리면서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너희가 왜 회개를 해야 되고, 너희가 왜 길을 만들어야 되고, 너희가 왜 고쳐야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가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가니까, 너희들에게 다시 반드시 돌아가니까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정말 너희가 지금 씨를 뿌리는데 이거는 금방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열매가 어떻게 씨를 뿌리자마자 나타나겠어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 자녀, 아이고 머리도 더럽게도 나쁘고 공부도 못하고 맨날 아이고 그것만. 그 자녀는 이미 그 자녀의 열매는 이미 그 자녀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녀예요. 아멘. 내가 금방금방 씨가 떨어진다고 그 다음날로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씨를 떨어뜨려 놓으면 그 열매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대로 내가 입술에 떨어뜨린 대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가 회개하지 않고 통회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네 입술에서 계속 악독이 나가고 네 입술에서 계속 저주가 나갈 텐데, 그러면 네가 받을 열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냐. 이게 바로 이 말씀이야. 아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내가 좋은 것만 계속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을 먼저 고쳐야 돼. 내 그릇이 고쳐지지 않고 수축되지 않고 도둑지 않으면 우리는 보세요, 불쑥불쑥 뭐가 올라오냐? 억울함이 막, 내가 왜 이래야, 내가 왜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나만 저렇게 살아야 돼? 저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불쑥불쑥 올라오고. 왜? 고쳐지지 않는 마음이. 내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억울함 때문에 내 입에서 불쑥불쑥 뭐가 나가냐? 저주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주가 나가면 어떻게 됐어요? 자, 누가복음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는지 먼저 가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만일 평안할 것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너희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봐요. 저주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평안을 빌었을 때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이 말이 내 마음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운 사람에게 더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미운 사람에게 우리가 저주하면 반드시 돌아와요. 그러나 여러분이 원수가 있거든 더 축복하세요. 더 평안을 빌으세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는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나 이렇게 이렇게 대학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나 여기만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절대 하나님 이용하지 마세요. 그거 입술의 열매 아니에요. 반드시 이 수증기가 올라가서 수증기가 꽉 차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너 입술의 열매, 너 입술에 씨를 뿌리는 것마다 내가 가장 좋은 열매로 줄 것이다. 이런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 이렇게 해주시면 나 이렇게 할게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내 마음의 그릇이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 내가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절대 나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난 이렇게 할게요 했던 안 해. 절대 안 해. 알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래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이사야 45장 7절, 우리 같이 45장 7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있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자기라 하노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입술에 이 씨를 좋은 것을 뿌리셔요. 자꾸 하나님께서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환란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이 네덜란드는요,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네덜란드는 이 농업의 반도체라고 하는 그 나라예요. 아주 정말 세계 2위가 되는 농업 수출국인데, 이 네덜란드는요, 파프리카가 유명한데, 파프리카가 그 종자씨가 얼마나 귀하면 금값이라는 거예요. 금값. 이 금값은 뭐냐면 종자씨를 그들이 서로 사갖고 가려고 하는데 이 종자씨가 많지가 않아요. 이게 뭐냐면 네덜란드는 그 씨를 만들 때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좋은 씨를 구별하고 또 구별해서 아주 종자씨를 좋은 거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어떠냐? 아주 최상의, 세계에서 최상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심을 때, 내가 말을 할 때 내 입술은 열매를 반드시 딴다. 자, 옆 사람에게 입술의 열매는 반드시 땁니다. 내 입술의 열매는 내가 따는데,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종자씨를 구별하세요.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막 돈이 많은 사람이 막 정말 권력이 있어. 막 그런 사람이 함부로 폭언을 해. 함부로 말을 해. 함부로 막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무시해. 여러분 반드시 답니다. 아멘? 떨어져요. 하나님은 원리가 그래요. 창조 원리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종자씨를 심을 때 네덜란드 이 사람들 10년이 걸린다잖아. 이 씨를 하나 발견하고 그 종자씨를 다시 개발하는 게 10년이 걸려서 그들은 종자씨를 수출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자, 저와 여러분 이 말하는 게 내가 반드시 열매가 돌아온 건데 이 열매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종자씨, 어떤 종자씨를 내가 심어야 나에게 어떤 열매가 돌아오는지를 이거는 여러분이 구별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네 마음을 수축해라, 돌아가라, 회개를 하라, 유턴을 해라. 네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이냐? 돌아가라. 내가 가는 길이 우포폐였냐? 그러면 만들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지방에 갔다 와서 내가 이제 우리 거리가 먼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혼교도 길이 멀고 우리 길이 먼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길이 멀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가까운 교회를 보낼까요? 하나님 앞에 늘 그거 하고 저는 기도를 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지방에 가서 해답을 얻었어요. 그 아이들이 자녀가 아들이 김포에 사는데 그 김포에서 벤처기업을 해요. 근데 벤처기업을 하는데 계속 이제 나라에서 벤처 한다니까 이렇게 대출을 받아가고 했는데 너무너무 안 되는 거야. 너무너무 안 되고 딸만 둘이었는데 쌍둥이 딸 둘 또 났어. 그래서 넷이야. 이 넷인데 이 정말 어려우니까 한 번은 이제 그 금곡에 있는 목사님을 엄마 목사님을 찾아온 거야. 엄마 목사님한테 상담을 한 거야. 근데 이 엄마 목사님이 야 니네 김포 아주 큰 교회 다닌다는데 너네 신앙이 어떤가 한번 물어봤어. 한번 성육신이 뭐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가 뭐냐? 말을 못하는 거야. 너네 헛다녔구나. 너네 그거 하나님께서 절대 너를 이 기강이 안 되는 기초가 안 되는데 무슨 축복을 주겠어? 이 축복은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너 빨리 와. 교회를 여기를 다니라 그러니까 김포에서 쌍둥이 둘, 위에 딸 둘, 넷, 그 다음에 그 남편하고 이쪽으로 오기 시작한 거야. 2년 동안. 그래서 2년 동안은 뭘 가르치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경 시간에 애들 넷을 다 앉혀놓고 말씀을 듣게 한 거예요. 그리고 30분 이상 기도를 시킨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초가 안 돼 있는데 무슨 축복을 구하고 이 축복을 받아도 너희는 금방 깨질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2년 만에 그 친정 부모님까지 다 데리고 그 목사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부인을 닮은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으니까 돌아가서도 똑같은 그런 원망과 불평과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말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그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니까 지난달에 8억 5천짜리 계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생각해서 보세요. 내가 이게 기초가 세워져야 그 다음에 열매가 나옵니다. 내 마음이 고쳐져야, 내 마음이 수축돼야, 내 마음이 도도해야 열매가 나옵니다. 그 전에 열매는 무슨 열매가 나와? 나에게 고통을 주는 열매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자씨는 반드시 선별을 해서 심으세요. 아멘.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사업장에게, 내 만나는 사람에게 구별하란 말이에요. 돌아온단 말에 열매가 다 내기로.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만한 고통의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나는 너에게 노하기를 싫어. 나는 너가 다투기도 싫어. 너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에게 오면 너가 죄가 있을지라도 나하고 변론하자. 너가 주홍 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나와서 하나님 나 이제 이길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변론하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를 소생해주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겠다. 내가 너희 입술의 열매를 지어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아멘. 다른 데 가서 찾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그 아버지 앞에만 나오면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이 입술에 씨를 뿌리는 것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종자씨는, 내가 뿌린 종자씨는 반드시 내가 거둔다. 내가 뿌린 이 종자씨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것을 구별하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지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고 그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열매가 나올지 너희가 기대를 하랍니다. 아멘. 이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잘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먼저 통회하고 자복하고 겸손한 자가 그 입술에 나오는 것은 종자씨는 아주 좋은 종자씨가 심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열매는 어떤 열매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번영을 주시는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